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복음 들고 갑시다. 복음 들고 가면은 어떤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에도 복음 들을 사람이 있다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백은 지난주 화요일에 70세 된 그리고 자수성가한 불신자의 고백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전화가 왔는데 부산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본 적도 없고 그런 권사님이 전화가 와서 자신의 사촌 오빠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꼭 한번 만나주세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은 많이 벌었고 또 잘 살고 있는데 몸에 암이 왔고 또 당뇨가 생겼고 당뇨 때문에 손이 지금 괴사되어져서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자녀들은 이 아버지가 좀 바쁘고 이렇게 지내서 자녀들하고도 소원하게 지내는 그런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에 우리 김원주 전사님하고 같이 찾아가서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지금까지 번 돈이 선생님을 지켜드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 맞다는 거예요. 성공이 선생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갈 때는 몰랐는데 이제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니까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막 회사가 열심히 돌아가고 사회가 잘 돌아가고 경제가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막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정작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고백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전한 복음보다 제 마음속에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그 단어가 그 문장이 일주일 내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는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연히 태어난 사람 없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창조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일주일을 살고 보면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또는 뭔가 이룬 사람이 있으면 잘 살았지. 근데 나중에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그리하는 뭡니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단어를 1절과 2절에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만드신 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 속에서 자꾸 이 사실을 까먹습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해야 합니다. 무엇의 말입니까? 이 복음에 오직 해야 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지금도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오직 해야 합니다. 이것을 오직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복음만 각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안 할 자신이 혹시 있으십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때에 아무개야 너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구원받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주었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는 그 권세 가지고 주었는데 잘 살고 왔지? 라고 물으실 때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마음껏 누리고 그 신분 권세 마음껏 사용해서 가정, 가문 일으키고 불신자 살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왔습니다. 라고 이 떳떳하게 또 감사한 마음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런 많은 축복을 주셨고 그런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왜 양보하지 못하고 내가 왜 수용하지 못하고 내가 왜 불신자처럼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천국을 보장받았는데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려고 아등바등하고 넘어서질 못하고 불신자처럼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호들갑 떨며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불신자가 70평생에 아무것도 없는 홀로 단신해서 자수성가를 이루었는데 그가 이룬 모든 것이 그에게는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가족까지 소원해지면서 자신의 원하던 바를 이뤘는데 그것이 그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고 이제 병원에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이제 그 아내와 함께 하는 말이 월수금은 이 투석을 하러 가야 되니까 시간이 안 되겠고 또 몸도 힘들고 화목토 시간이 되는데 할 수만 있으면은 매일 들어와 주세요. 이제 복음 깨닫고 보니까 돈도 건강도 명예도 성공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제 알길 원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마음껏 좀 들어와서 할 수만 있으면은 이 말씀을 듣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직 복음만 각인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인생의 응답은 내 안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축복들을 다 주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다 이루시고 다 주셨고 미래까지 다 보장해 주셨는데 그것이 내 안에 주님 주신 것이 얼마만큼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은 사탄이 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성공중심, 돈중심 여기에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각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조금 더 잘 살려고, 조금 더 큰 집에, 조금 더 성공하려고 여기에 몸부림치다가 이제 주신 것도 다 못 누리고 나중에 천국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를 못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대학
들어가서 입학식 때 제가 느낀 결론이 뭐냐면은 이룰 수 있느냐입니다. 이제 고3 때 나름 공부를 못하지만은 열심히 했고 또 떨어져가지고 재수를 했죠. 그래서 제 인생 마지막 공부다. 더 이상은 내가 공부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후회 없을 만큼 내가 한번 공부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후회함이 없었어요. 내가 이 대학에 떨어져도 나는 이제 더 이상 공부는 안 할 거다. 후회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대학을 딱 입학을 하고 이제 입학식 때 3월 2일에 이제 경대 후문 쪽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세상에 입학생 1학년이 5천 명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걸 보고요. 주변에는 별로 몇 명 없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와, 여기만 5천 명인데 여기만 대학이 있냐? 서울대는 그러면 연세대는 고려대는 부산대는 그러면 1학년만 있느냐는 거예요. 2학년, 3학년, 4학년 대학원생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내가 싸워서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이겨야 된다. 안 그래도 겨우 대학 들어왔는데 까마득한 거예요. 우리나라 장관이 몇 명입니까? 서울대 나온 사람만 해도 우리나라 다 돌아가겠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성공이 도대체 뭐냐? 과연 성공이 내가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해서 들어온 이 대학이 그럼 우리 대학만 그렇습니까? 서울대 나오면 그럼 인생 완전 보장되어집니까? 하버드 나오면 보장되어집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내 삶의 현장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조금 교회 안에서도 내가 남보다 좀 낮게 여겨지고 좀 그런 생각이 듭니까? 세상 나가보면은 아무 존재도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 만약 우리 교회에 의사가 있다,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있다 나가보면은 병원이 한두 개 아닙니까? 한두 개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들 한두 명입니까? 수백 명이 4년 5년마다 매번 뽑는데 그거 국회의원 한 번 됐다고 그 인생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오직 복음만이 각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복음만 뿌리 내려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뿌리 내리지 못하면은 아무리 높이 쌓으려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려고 몸부림칠 때까지는 사단이 가만히 놔두죠. 신자든 불신자든. 뭐냐면은 무슨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그때까지는 가만히 놔둬요. 이 70대 자수성가한 이분 우리보다 돈이 훨씬 많아요. 나름 성공했다고 생각하겠죠. 그때 잘 나갈 때는 좋은 차 타고 골프 치면서 친구들하고 막 사줄 때는 그때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보다 낫지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때는 가만히 놔둬요. 오직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가족들과 멀어지는 그때까지는 가만히 놔뒀다가 나중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뿌리가 없으니까 단번에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 내린 사람은 시편 1편 3절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러니까 계속적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뿌리 내린 사람은 복음이 뿌리 내린 사람은 문제 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현실보다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만 뿌리내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복음만 체질되게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날마다 내 생각, 내 계획을 없애야 합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 체질입니다. 여러분, 복음 체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내 인생이 되어집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고 수고하는 인생이 아닌 되어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언제 해야 되느냐? 전도서 12장 말씀처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제 나중에 다 나이 들고 힘없어질 그때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고백하기 전에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 만들라는 것입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인생이 저물기 전에, 비와 구름이 몰려오기 전, 인생 고난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들, 너희 창조주,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이 오직 복음을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 만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 말씀은 바울이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아시아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 대륙,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포함된 그 아시아가 아닙니다. 튀르키의 그 서부 지역, 지금의 그 터키죠. 그 터키의 서부 지역을 말하는데 그 지역이 당시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으로 아시아라고 불렸습니다. 그 도시의 중심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경상북도라고 했을 때에 우리 대구가 중심 도시 또는 다른 도시가 중심 도시듯이 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는 아데미 신상이 장악한 어마어마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할 만큼의 큰 신상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가득한 불신 지역입니다. 여기에 10절 말씀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이든지 모든 사람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듣더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도시 전체에 확산되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에베소에 복음 들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대구 복음화를 위해서 이 대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교단을 초월해서 대구 복음화 성시화 운동이라고 매번 하고 있습니다. 힘을 모으면 할 수 있겠죠. 그런 가능성이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에 지금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바울과 디모데와 이 누가와 소수의 그 팀과 에베소에 처음 들어갔을 때 만났던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에 12명, 그러면은 15명에서 20, 많으면 20명,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시아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다 듣게 되었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대구 전체도 못해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만이라도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다 듣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지역에, 그 직장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장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장을 보면은 모든 사람은 사탄의 운명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 돈, 성공이라는 그 함정에 빠져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함정이 어마어마하게 큰 함정입니다. 빠져 있는 줄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성공하기가 쉽습니까? 그러니까 무속인을 찾아가죠. 점을 치죠.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죠. 이 무속 점술 우상이라는 완전 그 틀에 딱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재앙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올무에 딱 묶여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운명이라. 불신자들은요, 그게 너 운명이야 라고 하면은 그 말 그대로를 믿고 받아들입니다. 너 귀신 받을 운명이야. 그러면은 우리말로 아멘하고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피하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운명이란 단어 앞에 우리의 복음이라는 믿음보다 그들의 믿음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믿음이 아니라 갇혀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건져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전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 모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자신도 모르게 나도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복음적 운명론 속에 빠져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일 현장에 갈 때 나와 똑같은 비슷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들고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직장에 갔어요. 여러분 직장이 황금어장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경제도 축복도 받고 그 직장 속에서 인정도 받고 복음도 전하는 황금어장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한 이 사각지대가 있습니까? 거기에 찾아가라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은 완전 사각지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재앙지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내일 여러분들이 갈 때 말씀을 붙잡고 가세요. 말씀 붙잡고 현장 가시고 복음으로 그 현장을 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가지고 서원에서 또 강론했습니다. 핍박이 일어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란노 서원에 따로 제자들을 모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얼마 동안? 2년 동안이나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포기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이 복음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현장 들어가서 말씀 운동의 장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게 5기초입니다. 여러분, 그 현장을 살리는 말씀 운동의 장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한 사람만 지속하면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통하여서 전 지역을, 아시아 전체를 살렸는데 우리가 그것까지는 놔두고요. 여러분 가문만이라도, 여러분 직장만이라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이 무슨 동입니까? 그 동만이라도 우리가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 운동을 지속하라는 거예요. 지속이 키입니다.
그 안에서 바울은 제자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세워서 그 제자들이 갔는데 아시아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열심히 특심이라서 다 듣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다 만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제자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래서 이 복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동네에 한 명씩, 한 직장에 한 명씩,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다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제자가 7명의 렘넌트입니다. 또 지역마다 제자가 있습니다.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제자들이 현장으로 나가서 모든 유대인과 모든 헬라인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 번째, 복음의 능력으로 현장을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들고 병든 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병든 자를 치유했습니다. 병든 자를 찾아가세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면 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가운데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증거를 가지고 가라던 거예요. 또한 바울은 그 네피림을 꺾었습니다. 오늘 12절에 악귀도 나가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사단에게 지지 말고, 사단에게 무릎 꿇지 말고, 여러분들이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든 네피림, 귀신 들린 자, 그 악귀를 꺾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장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19절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여기서 마술은 무속과 점술입니다. 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책을 가지고 와서 불살랐는데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지금으로 계산하면 300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거를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여러분, 그 무속인 따르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점술에게 와서 점쳤던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책을 다 가지고 와서 회개하고 그 책을 불사르면서 현장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병든 자를 치유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모든 흐름을 꺾고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오늘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이와 같이는 뭡니까? 이 앞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게 된 이유가 뭔가? 주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능력이 대단해서 병든 자를 치유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낫게 된 것, 악귀를 물리치고 네피림을 치유하고 현장을 바꾼 이 모든 것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울은 가장 위대한 전도자요 선교사입니다.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많은 제자들을 세웠고 흑암을 꺾었습니다. 그 비밀이 다른 것이 아닌 바울 자신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믿었고, 바울은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바울의 별명이 말씀에 붙잡힌 자입니다. 내 능력 키울 필요가 없어요. 내 실력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병들에 있으면서 말씀의 힘으로 병든 자를 치유했습니다. 내가 다 안 나도 돼요. 내가 온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사들이 자기가 병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 다 병을 고칩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의 힘을 붙잡고 말씀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완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마른 뼈 같았는데 말씀을 선포하니까 마른 뼈가 영적인 큰 군대가 되어졌습니다. 구역 모임 하세요. 가정 예배 드리세요. 전도의 모임 하십시오.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자신이 영적인 큰 군대로 설 수 있는 말씀 운동의 장 만드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모든 현장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못 살리는데, 내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 인생이 되어졌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런 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꾸겠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 변화시키는, 현장과 사람이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하면 됩니다. 말씀에 삶 집중하시면 됩니다. 아침 낮 밤으로 24 이 말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여러분 현장에도 복음 들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의 힘으로 나를 살리게 하시고 가정과 가문과 우리 지역을 살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